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여겨왔던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생겨나고, 또 그 믿음은 지금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여겨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들을 붙잡게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부르심 가운데 그 마음에 생겼던 믿음이 그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시작하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시작하는 믿음은 지금까지 자신이 붙들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붙들었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새로운 것을 이제 붙잡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또 그런 결심을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한 서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이제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이 말은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될 때 그의 삶에 안정된 삶이 그렇게 보장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거처 혹은 집이 없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아버지 돌아가신 그 장례를 다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들,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도 떠나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예수님을 이제 따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제자들만 예수님이 가는 길을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은 하지만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안정된 삶과 관계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과 같은 것이 되었던 거죠. 사람들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자신의 어떤 문제에 매여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매여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려고 할 때 마음에 결심한 것을 이루려면 지금까지 붙잡아 왔던 것,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붙잡아 왔던 것을 놓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믿음의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넘어야 할 산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인지, 자신이 붙잡혀 있는 것인지 분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시작하는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출발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삶을 출발함에 있어서 자유함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자유함이 없다면 자신이 붙잡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붙잡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이어트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죠. 네. 공부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안 하냐고. 그러면 아직 그런 마음이 안 생겨서 못할 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걸까요? 마음을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사람은 어떤 것에도 붙잡혀 있지 아니하고 자유한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자신이 마음을 먹어도 또 우리가 굳게 결심을 하고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에서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원하는 대로 항상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원하지 않지만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라.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7장 17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마음에 원한다고는 하지만 원하는 것을 다 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결심하지만 결심하는 것을 다 이루어내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신 후에 그들이 어떻게 제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결심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지만 결심한 후에 어떻게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야 하는지 그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결심하고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성장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지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또 우리가 온전히 어딘가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매인바 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시작하는 믿음에서 성장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항변을 하면서 그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를 보시고 꾸짖으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 예수님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시작하는 믿음에서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시작될 때 떠나야 하는 것이 있다면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버리는 것, 곧 자기 부인입니다. 또 믿음이 성장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또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될 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비로소 인정할 수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비로소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늘 만찬 후에 제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참 난처한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각각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물론 가룟 유다도 똑같이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14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예수님을 팔지 않을 거라는 그 일에 자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그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날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지만 앞서 칭찬받았던 베드로였지만 그 베드로라 할지라도 가룟 유다보다 더 나을 것이 사실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도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너무나도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31절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 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텐데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내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누구보다도 자신을 더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저를 알지 저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확신에 빠지는 이유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있게 될 때,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아는 것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하여 아는 것이 더 많으실까요?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더 많을까요?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하여 아시는 것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아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셀 수 없는 것도 다 세시는 분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장 30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머리카락 몇 개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세 보신 분 계신가요? 빠진 머리카락은 몇 개인가는 세 볼 수는 있어도 자기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도 없고 셀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의 말이 옳을까요? 아니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은 말씀일까요? 예수님 말씀이 항상 옳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진리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신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느덧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말이 옳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따라 나머지 제자들도 다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지가 않으니까, 내가 옳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 앞에 있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마치 그 모습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옳다면 베드로는 자신을 향해서 오늘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항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곧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제자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내 믿음을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지킬 수 있는지 예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또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죠. 사실 베드로가 항변할 뿐 어떻게 해야 할지는 묻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부인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그 길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가시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14장 32절에서 38절 우리 자막에 나올 텐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실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는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 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실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육신이 피곤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자신이 한 말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한편으로 제자들이 육신이 피곤하여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확신, 나를 믿는 거죠.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31절을 다시 보면 힘있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는 항상 말씀 위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근거는 자기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믿음은 이럴 거야 라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고 감동하게 하실 때 거기에 근거가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지, 나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곧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자기 부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될 때 한 번으로만 족한 것이 아니라 매일 나의 삶에서 자신의 삶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도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날마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매 순간,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적어도 그가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고 또 그가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던 그 칭찬도 들었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함께 갔기에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을 일정 수준 이상의 믿음을 가진 제자가 되었다라고 자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넘어집니다.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무엇인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해진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럼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그 말씀을 믿었다면 사실 베드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비록 지금 육신이 피곤하여 힘들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했을 겁니다. 정말 그 말씀을 믿었다면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저를 아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항변하면서 자신 있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그 말씀을 믿었다면 깨어서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이켜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래서 결코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선줄로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스스로 돌이켜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으면 스스로 자기 확신에 차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자기 확신에 차서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일은 또한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은 자신이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반응했던 때와 같은 모습으로 날마다 동일하게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첫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이켜 돌아보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게 하실 겁니다. 또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해야 할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 말씀을 정말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앞에서 우리가 순전하게 반응하고 나아갔던 모습으로 오늘 다시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에 차서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확신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크신 은혜가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날이 선포되게 하시며 은혜의 때가 선포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믿어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 확신이 아닌 믿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각 사람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